할렐루야. 2025년도 1월 둘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과 또한 그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덕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악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남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남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남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남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남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남과 내게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한 번 더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뭐든지 내
나아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바른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몸 죽이더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없어지려.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또한 삶 속에서 내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가능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그 뜻을 이루며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 아버지 주님 오 아버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가며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말씀 위에 서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또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느끼며 주님을 더 많이 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장 9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언어는요, 당시에 아무나 배울 수 없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는요, 많은 차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특별히 공부한 사람들만이 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능력을 가진 듯한 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월한 이가 나타나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반대로 뒤처지는 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 말씀, 즉 성경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층과 빈부와 권력과 재력이 나누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깨어있는 바로 신학자들이 있었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했었을까요? 그 어려운 라틴어, 읽기 힘들었던 그 라틴어의 글자를요, 그 당시에 통용되어졌던 독일어나 아니면 헬라어로 빠르게 번역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이고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었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권력의 맛에 빠져들었던 그 참 달콤함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은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특권의식과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했어요. 반발이 있을까도 했지만 면죄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불티나게 팔려나갔어요. 그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길이 바로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특정 사람만 성경을 읽으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그 어떤 암흑보다도 더 깊은 암흑의 시대라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벽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이 다가오듯 정말 말도 안 되게 바로 이 성경으로부터 오는 모든 불평등과 빈부의 그 격차와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이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아닌 이 신앙으로 인해서 생기는 바로 그 비참함을 많은 이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무엇이 유행했냐면 그 당시 시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 르네상스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인간 중심의 시대, 바로 그렇게 중심의 시대로 옮겨간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르네상스 시대를 새로운 시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중심의 시대, 르네상스 시대를 왜 새로운 시대라고 하지 않냐면요, 그런 시대는요 성경 속에도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져 왔던 시대이니까.
우리가 잘 알던 성경 사사기만 봐도 인간 중심의 시대, 자신이 옳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대, 이미 성경 안에는요, 그런 시대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오고 있었어요. 진짜 새로운 시대는 당시에는 정말 없을 것만 같았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발부덩 치던 바로 그 목회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라틴어 성경을 그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헬라어로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지니지 못한 자들, 신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자들, 그저 말씀이라고 하기에 억울함에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일반 성도들에게 그 성경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읽히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뭐라고 하죠?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가 생겨났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은요, 이걸 외쳤어요. 뭐냐면 솔라 스크랍투스, 또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무슨 뜻일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을 외쳤어요.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말씀을 읽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여파가 지금 우리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죠? 성경 못 읽은 사람이 있나요? 잘못 읽는 사람들이 있죠? 다르게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때문에 패배감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해석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가질 이유도 없으며 까막눈이라고 스스로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렇게 힘겹게 벗어던진 굴레를 다시 짊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맹목적으로 누군가의 해석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은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해석에 의해 해석되어지는 그런 말씀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그저 맹목적으로 누군가가 해석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뭐냐면 영적 귀차니즘에 빠져서 다시 라틴어 성경 앞에 무릎 꿇던 패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엇이죠? 스스로가 패배자를 선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말씀을 외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말씀을 원하죠? 내 귀에 달콤한, 내 귀에 캔디와 같은 그런 말씀만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찔림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날 그 주일 예배는요 망친 거예요. 그 예배 말씀은요 나한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만을 갖고 교회의 불평을
원명을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늘 자신의 귀에 달콤한 말씀, 그 말씀만이 들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 앞에 두고도 무엇이 진리인지 물어본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진리로 자유케 됨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성경을 액세서리로 취급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도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특히 스크린이라는 편리함에 손에서 성경을 놓아버린 지 이미 오래예요.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읽을 때 자기가 가져온 성경을 읽나요? 요즘은 아니죠. 그냥 앞에 띄어져 있는 스크린을 바라볼 뿐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오나요? 아니죠. 그냥 핸드폰만 달랑달랑 들고 오는 게 요즘 우리의 예배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밀도 있게 구성해주고 여러분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주며 새롭고 산 길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한 가운데서도 새싹이 돋게 하시며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녕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읽었던 또한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하며 전부인 말씀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런 도구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저 내 귀에 정말 유안이 되어주는 그런 말씀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또한 내가 보고 읽고 들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한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세대를 거듭해서 그 바벨론을 지나 메대와 바사 시대인 바로 그 페르시아 시대였던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기록을 한 성경이에요. 이 느헤미야는요, 또는 에스라가 에스라 2기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뭐냐면 에스라서는 언제 기록되어졌죠? 왜 기록되어졌죠? 에스라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면서 첫 번째 귀환하면서 그 귀환의 인도자가 중심이 누구였나요? 에스라였어요. 그 1차 귀환, 2차 귀환, 그리고 난 후에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니라는 동생이 있어요. 오늘 1장 1절, 2절 이렇게 보다 보면 그 하나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에스라를 필두로 1차,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후에 바로 그 동생을 통해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근데 그 소식은요, 차라리 듣지 말았어야 할 소식이었어요. 에스라가 1차 귀환 후에 뭘 먼저 했죠? 성전을 건축을 했죠. 거기까지였어요. 뭘 하지 못했죠?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위험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던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 느헤미야는요, 이 하난이라는 그 동생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바로 어떻게 했죠?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슬픔에 잠긴 채로요,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저번 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단 하나만 선택한다면. 이 말씀을 나눴듯이 느헤미야도요, 절망과 슬픔 가운데 뭘 선택했나요? 기도를 선택했고 기도를 붙들었어요. 바로 이 기도로부터요,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요, 도무지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언약, 말씀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라고 느헤미야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그는 계속해서 늘 뭐 했던 사람이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상들로부터 구두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요,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 희망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시대, 희망의 시대를 열고 싶다면,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기도 어려운 시대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을 때 뭐 성경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시대, 이 시대는 여차하면 왕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반역자로 몰려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에 성경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지역, 그런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도
이 느헤미야에게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뺏기지 않았나요? 말씀을 뺏기지 않았어요.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들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질 기미가 없지만 며칠 동안 금식하며 눈물을 흘렸던 느헤미야가요, 그 기도를 끝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그 기도를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한 느헤미야는 이제 눈물을 거두고 바로 금식을 거두고 다시 왕의 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듯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결코 절망이라는 녀석은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킨 말씀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 조금도 그 말씀에 의심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승리의 공식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의 힘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한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요, 우리를 온전케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함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넘어서야 합니다. 물론 말씀을 읽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삶 속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2025년도는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또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삶을. 그러나 그 말씀은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저 내가 복받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위한 그런 기도이고, 그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렇게 말씀을 붙들어 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역동하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한 해가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되면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가 늘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제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제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6장으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둠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며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그 말씀에 힘을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읽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채우셔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한 드리는 손길과 그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며 또한 채워줌에 넉넉함에 은혜를 누리며 그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간절히 바라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올라오세요. 네, 지안이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기쁘게 인사하려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얼마나 인사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아멘. 네. 저번 주에 저한테 좀 혼났는데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인사 잘할 거예요 라고 하더니 정말 인사 잘하네요. 우리 또 지안이가 하나님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봐요.